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제가 먼저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고막생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예배 드려서 함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되고 분별된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들려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우리 잠옷이 아니라 침대가 아니라 샤워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자, 찬양 잘 듣고 왔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조원교회 입고학생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성경책 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용서하기라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사함을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1,000만 원의 손해를 주고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참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나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왜요? 정말로 수십억 원의 돈을 탕감을 받은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1,000만 원에 빚진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하려면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놀리거나 나를 장난치거나 나를 건들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의 꿈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근래 영화도 나왔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서 하는데 특히 박정민 배우의 연기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연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황정민은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거기서 이제 청부살인 같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수많은 그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아이만큼은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스토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만 악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시험은 또 무엇이고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긴장 상태이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듯이 수차례 북한의 도발과 수차례 북한의 이제 포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평도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참으로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대치 상태에 있다. 우리를 두루 삼킬 자,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지하거나 깨어있기보다는 그저 그러려니 이제는 무감각하여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습니다. 부흥성회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하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환경에 놓여지고 주변에 있는 죄의 유혹들로 우리는 넘어지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전투를 치룰 만한 상황이 그리고 힘이 없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이자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처음과 중간은 믿고 지키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영적 전쟁을 염두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요? 처음과 중간을 잘 지켰어요. 아멘하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처절히 무너지면 그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젠가와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하라 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전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누구누구요 저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매우 편협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인색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결국 넘어지면 그 복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고 그릇된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보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당차고 적극적인 모습일까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시험을 이리저리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기도는 소극적이지 않고 도망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시험은 유혹으로 해석이 됩니다.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시험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자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험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며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과연 시험은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우리 자세하게 말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욕심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내 해결 방법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고 나의 길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길은 이거였을 때 이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내 내면에서 자라는 그것이 부딪혀서 반응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밑에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반응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품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버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욕심을 받아들여서 유혹으로 키워내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유혹이 실제로 죄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마음속에 키우면 안 됩니다. 시험, 유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결국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처음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역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그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과 죄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빛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기도를 왜 매일 드려야 할까요? 죄는 여전히, 시험은 여전히, 유혹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유혹할까? 얘 어떻게 무너뜨릴까?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하여졌을 때, 반대로 우리가 성공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근심하여 깨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살면서 늘 자기의 합리화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반복적인 그 짓는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날마다 이제 그 기도가 합리화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돼. 거봐, 나는 안 되잖아. 아유, 거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거나 합리화하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예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그 죄를, 그 시험을,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는가,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는가를 관심이 두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입혀지는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이거를 하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지? 이거를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뭐가 오지?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특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서 예배 이제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집에 가면 그 시간을 합치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계산이 서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헌금입니다. 나의 삶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걸 돈을 드렸을 때 나는 어떤 거를 못 사고, 이걸 안 드렸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고조시켜서 이제는 고민하고 계산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미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가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세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고 그리고 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재산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생각, 내 집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 내 차가 나를 높여줄 거라는 생각,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안 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상실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히는 삶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주님 구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마와 함께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마와 악한 마귀와 함께 대적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사역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무서워서 떨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병이 나았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 이름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들의 삶에 와가지고 불안을 심어줍니다. 야, 너 그 돈으로 되겠어? 야, 너 그 실력으로 되겠어? 야, 너 그렇게 해서 괜찮겠어? 야, 쟤를 봐. 너 괜찮겠어? 하며 우리의 삶을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더욱더 귀 기울이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충분한 돈이나 안락한 가정이나 번듯한 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생명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화가 보장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 그 날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해도 죄에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면 일용할 양식도 비교하여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을 때 엄청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무뎌지고 세상이 말하는 유혹에 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별거 아니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에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악한 영혼의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에 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악에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예꿈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꿈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시험과 유혹과 악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권세의 유혹에 넘어져 날마다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뒤에 찬양 하나 여러분들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꿈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고맙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꿈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같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